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의 강이 지금 이곳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긍휼의 강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렙다 과부와도 같은 말씀 순종의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기적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그 가난한 중심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우주 만유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온 우주 만유 가운데에서 가장 웅장하고 신비로운 소리도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온 우주 만유 가운데 가장 두렵고도 엄무이한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물소리 할 때 이 rushing waters니까 돌진해서 흘러내리는 큰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 또 빅토리아 폭포, 이과수 폭포 앞에서 무엇을 느낄 것 같습니까? 폭포 참 아름답다 그럴까요? 아니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렵다 그럴까요? 굉장하다. 그 뽀얗게 일어나는 물보라, 그 수증기 안개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온몸을 다 적셔버려서 옷이고 뭐고 다 완전히 젖게 되는데, 그 물보라와 폭포 가운데에 무지개가 뜨게 됩니다. 왜 우리가 폭포에 갑니까? 나야가라 폭포는 미국 쪽에서도 있고 캐나다 쪽에도 있고, 또 이과수 폭포는 브라질 쪽에도 있고 또 아르헨티나 쪽에도 있는데, 이런 폭포에 우리가 왜 갑니까? 절대자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왜 예수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슨 폭포 물소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동쪽을 향한 문, 빛이 오는 곳 쪽으로, 그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에스겔 43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영광이 음성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그 영광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강물을 마시면, 그 긍휼의 강물을 마시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살아납니다. 죽었어도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귀를 사탄이 귀머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소리들을 계속해서 이어폰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들으면 우리의 청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어폰으로 크게 무엇을 듣지 않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사탄 마귀가 계속 큰 소리로 말할 때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청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없느냐? 그거는 귀 먹어서 그렇죠. 계속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의 음성을 꾸준히 계속해서 달콤한 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씻겨진 우리의 영혼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나 빅토리아 폭포나 이과수 폭포 이런 폭포 소리는 들을 줄 알면서 예수님의 음성은 들을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귀가 먹어서 그렇죠. 영적으로. 왜 예수님 음성이 많은 물소리, 돌진하는 물소리와 같습니까? 예수님이 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큰 강, 생명강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무리바 반석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쏟아졌을 때 어떤 소리가 났을 것 같습니까? 반석이 쪼개져서 그 반석 쪼개진 틈으로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을 때 어떤 소리가 났을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돌진에서 흘러나오는 엄청난 우레소리와 같은 폭포소리였겠죠. 그 소리를 듣기만 했습니까? 물을 마셨습니까? 물을 마셨죠. 기쁘게 마셨죠. 목말랐으니까 모든 짐승도 목말랐고 남녀노소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목마른 상태니까 물소리를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소리도 듣고 마시기도 했죠.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젖기 싫어서 그 보트 타고 그 가까운 쪽으로 안 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물은 보는, 구경하는 물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물은 돈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여행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것도 날씨가 좋아야 푸른 하늘 밑에 그 폭포를 보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실 수 있는 물, 생명의 물입니다.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밤새 잠을 못 자게 하는 물탱크에 물 채워지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 물탱크에 물이 이제 한밤중에는 아무도 뭐 빨래를 한다든지 또는 물을 받아가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밤에는 물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탱크가 계속 차서 탱크 바깥으로 물이 좔좔좔좔 흘러나오는데 그 물탱크 흘러나오는 그 물소리를 듣고 잠자기가 어려울 만큼 그 탱크 하나의 물소리도 그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물탱크 채워지는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한 넘치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그 물탱크를 치우지 않습니까? 잠 못 자잖아요. 그거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셨죠. 물을 구경하라. 그렇게 세계 3대 폭포를 구경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목마른 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 부족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름이 더 비싸냐 물이 더 비싸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물이 더 귀하죠. 기름은 오히려 값이 없죠. 그만큼 그런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물이 가장 귀한 거예요. 물이 생명인 거예요. 근데 물로 나아가면 물도 주시지만 아까 55장 1절 포도주와 젖, 우유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물이라면 포도주와 우유는 풍성한 기쁨의 축복을, 영양을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물로 나아가면 물도 주시지만 포도주와 우유도 젖도 주신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시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은 은혜입니다. 물은 자비, 긍휼입니다. 물은 사랑입니다. 물은 또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물이 있어야 피가 되는 거죠. 물과 단백질이 피가 되는 거니까요. 백혈구, 적혈구, 혈장, 혈소판 그런 모든 성분들이 다 피가 되지만 일단 물과 단백질이 있어야 피가 되죠. 물은 생명이고 물은 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 강수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물로 와 하고 다 몰려갑니다. 썩은 물, 하수구, 시궁창 물, 오염된 물, 세상 욕정의 물, 그리고 음란의 물, 독극물이 함유되어져 있는 유혹의 물로 나아갑니다. 왜 동성연애입니까? 이번 MBC 동성연애 편이 방영이 되었는데 노숙자에게 밥을 주는 목사가 잡혀간 것처럼 이 동성연애에 방영한 그 방향이 어땠느냐 하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진짜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말하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죄인 취급하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인 것처럼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방영했습니다. 윤리가 다 깨져 부서진 세상입니다.
공룡방송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한 방송입니까? 동성애자를 위한 방송입니까? 아니면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국민들을 위한 방송입니까? 마귀의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더러운 물을, 시궁창 물을 같이 튀기면서 먹으면서 놀자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동성애를 해서 아기를 낳는 부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동성애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시죠? 동성애 뒤에 숨어있는 배후의 목적은 사탄 마귀의 괴계예요. 아기 못 낳게 하라. 열매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낙태도 마찬가지죠. 낙태를 권장하는 것도 열매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낳지 못하게 해요? 왜 아기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씨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마귀는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출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매, 영생을 얻을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그 열매가 태어나서 자라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낙태를 권장하고 동성연애를 권장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시카고에서 5학년짜리에게도 그 이상한 거를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왜 내립니까? 이번에 뉴욕에 폭설이 내렸는데요. 이런 거는 일종의 재난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재난이 아닌 비와 눈이 왜 하늘로부터 내립니까? 첫째는 땅을 적시라고, 물이니까 물로 땅을 적시라고. 두 번째는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라고. 소출이라는 게 바로 추수죠. harvest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출이라는 말은 얄라르라는 말로서 아이를 낳다, 산고를 겪다예요. 땅을 적시는 이유는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갈 알곡을 생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싹이 나라는 거죠. 싹이 나야 열매로 가죠. 열매부터 시작하는 일은 없잖아요. 싹이 나야 꽃이 피고 꽃이 펴야 결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내리는 목적은 열매를 맺으라, 씨를 맺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씨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파종할, 다시 뿌릴 씨를 맺으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자랐을 때는 다시 또 결혼을 해서 또 종자가 또 나오잖아요. 종자에서 종자로, 종자에서 종자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종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번에 유자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찹찹찹찹 썰어서 유자를 이렇게 설탕에 좀 많이, 설탕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해서 이렇게 담아보니까 열매 속에 씨가 참 많이도 들어있더라고요.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는 게 열매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10절, 이사야 55장 10절,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종자는 남겨야 되는 거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심을 씨가 없잖아요. 그 종잣돈이라는 말도 그런 거잖아요. 종자,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가 소망이죠. 미래죠. 이듬해 뿌릴 종자죠. 또 다섯 번째, 비와 눈은 왜 내려요?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과 생명. 여러분 식사하실 때 즐겁지 않으세요? 배고파서 식사할 때는 반드시 즐겁잖아요. 단순히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목적과 이유를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꾸로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음모 계획은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마라. 믿음의 열매는 맺지 마라.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막고 이렇게 저렇게 블락킹을 하면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재우고 게으르게 하고 막 싸우게 하고 욕하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낙태시키고 동성연애를 즐거워하게 하고 쾌락의 더러운 물을 먹게 하고 뭐 거짓과 살인과 복술 음행을 즐겁게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그거 즐거우니까 목마름을 모르죠. 목마름을 가지지 말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강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 땅의 것으로 막 배부르게 하고 이 땅의 것으로 들어온 물로 다 채워가지고 목마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사탄 마귀의 이 음모는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두뇌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생각을 버려야만 우리가 그 생각을 버려야만 목마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불의한 길을 떠나서 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면 나가게 되죠. 진짜 목마른 것을 알려면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수 강으로 나아갈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 까만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주입을 한다고요. 악한 마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목마르다 하면서 물로 나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들이 잡념이 너무 많아서 주일 한 번의 성령님의 말씀 메시지조차도 완전히 다 맛있게 듣고 먹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비둘기 제사도 있었습니다. 비둘기 새끼로 제사하는 거죠.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 왜냐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은 비둘기로라도 속죄의 제사 또는 번제를 드리도록 하고 그것도 드리지 못하면 소제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비둘기를 보면 닭도 여러분 벼슬이 있잖아요. 수탉 보면 벼슬이 있죠. 칠면조도 날개가 굉장하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벼슬도 없고 깃털도 화려하지 않고 그냥 순하게 생겼잖아요. 비둘기의 생태를 누가 조사를 하면서 비둘기는 닭은 왜 그 부리로 땅을 파가지고 헤집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렁이도 먹고 지네도 잡아먹는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그렇게 흙을 팍 헤집어가지고 그 흙 속에서 나오는 벌레를 잡아먹는 일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래 이 비둘기는 씨, 나무 열매나 풀의 씨를 먹는 채식성이었지만은 거기다가 달팽이를 좀 먹고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비둘기가 이제는 잡식성이 되어서 아주 도시의 미관을 그 더러운 배설물로 해치는 천독꾸러기 오염에 주된 원인 제공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뭐 비둘기를 죽이는 거를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고요. 비둘기 제사를 할 때 그 특징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비둘기를 제사할 때는 새끼죠. 우선 머리를 그 머리가 참 착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 뭐 조선시대에 우리 어머니들 가지런히 이렇게 가르마 타서 딱 빗어서 비녀 꽂던 그런 머리처럼 그렇게 고운 그런 머리인데 그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버려 가지고 제거해야만 제사가 되었어요. 예분이 되었어요. 원래 벼슬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대갈통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다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은 다 어리석은 생각뿐이에요. 그걸 버리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적하여 교만하게 벼슬처럼 이렇게 뿔처럼 세워놓은 높아진 것을 다 꺾어서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머리를 이대로 들고는 내 머리가 아무리 깔끔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비틀어 끊어서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과정이죠. 두 번째는 모이주머니를 제거하고 깃털을 제거하라고 하세요. 모이주머니 어디에 있어요? 식도와 위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통 위쪽에 있잖아요. 식도에 이어지는 위장과 식도를 이어주는 그 사이에 이 모이주머니가 있는데 먹은 것을 거기다 일단 저장하잖아요. 그게 모이주머니거든요. 먹이를 저장하는 주머니가 더럽다는 거죠. 왜요? 세상 거 집어먹었으니까. 말씀을 먹은 주머니가 아니잖아요. 세상 거 집어먹은 그 모이주머니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비둘기 깃털이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대단한 깃털이 아니잖아요. 무슨 칠면조나 뭐 공작이나 뭐 학이나 뭐 이런 뭐 근사한 깃털이 아닌데도 세상 자랑의 깃털을 다 뜯어서 더러운 재버리는 곳에다가 똥 버리는 곳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 별로 화려하지도 않은 이 깃털, 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이 깃털, 자기 보호라고 하는 이 깃털조차 제거를 해야 했단 말이죠. 모이주머니는 세상 거 집어먹었으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 거 다 집어먹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장하지 않고 세상 것은 잘 집어먹잖아요. 세 번째, 그 비둘기를 아까 머리를 비틀어 끊을 때 피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다 흘려서 제단 곁에 쏟아서 내버려야, 피채 드릴 수가 없어요. 피를 다 쏟아서 내버려야 했어요. 레위기 1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비둘기 본성도 마찬가지로 착하다는, 순하다는 비둘기도 본성이 다 더럽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손인데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짐승이죠. 이러한 그 본성적인 더러운 피를 이기주의, 자기 보고, 자기 연민, 전부 나는 이러한 피를 다 쏟아서 빼버려야 했단 말이에요. 다 제거해야만 했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는데 그냥 딱 찢어버리면 편하잖아요. 근데 아주 찢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찢지 말고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날개예요. 그리고 여기를 칵 잘라버리면은 그냥 이거 잘라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거는 다 처리했는데 제사장들이 비둘기 제사 때문에 아주 홍곤했다고 하는데 그냥 날개 딱 쳐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아주 찢지 말고 약간 낮은 채로 그 날개 쪽지를 이렇게 펴놓으라는 거예요.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새가 하도 조그마니까 크게 보이라고 그랬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날개 쪽지의 힘이라도 다 제거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자기 길, 내 자유, 내 맘대로 하는 이 내 자유를 찢어서 복종시키는, 펼쳐놓는 그 모습으로 비둘기를 제사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는 게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악인은 자기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이 말씀을 비둘기 제사에다가 지금 붙여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세요. 옷을 입으셨나요? 아주 날개를 찢지는 않는다고 하셨듯이 못을 박아서 찢었잖아요. 아주 찢은 건 아니잖아요. 못을 박아서 찢었잖아요. 양팔을 벌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이 어리석음과 미련한 이 자기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의 저주를 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받으셨죠. 얼굴이고 눈이고 뺨이고 다 성한 데가 없으셨잖아요. 그리고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는 머리를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이게 다 그림이죠. 운명을 숨을 거두셨으니까 머리가 다 떨어져 있죠. 머리를 떨구고 죽으신 모습, 두 번째 그 이미지를 볼 때는 아주 예수님 그림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좀 살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역을 해서 그 모양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늘 기도하시고 늘 사역하시기 때문에 살도 없으시고 다 말라서 옆구리 뼈가 다 갈비뼈가 보일 정도의 그런 몸에 창으로 나중에 찔러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빨리 죽었어? 진짜 죽었어? 그러고서 어디 와봐 찔러보자. 칵 찔렀잖아.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질 때 아까 그 폭포 앞에 가면 그 물보라 그 물 안개에 젖듯이 막 피 안개에 피 물보라에 젖어가지고 로마 군병이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피 물보라를 맞은 거죠. 찔렀으니까. 그 물보라가 있는 곳에 무지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약속의 영광의 무지개가 그 피 물보라 가운데
떠 있었다라고 하는 영적으로요. 그 무지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의 무지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약속의 영광의 무지개가 그 자리에 드리워지게 되었다라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광의 무지개가 그 자리에 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폭포소리와도 같고 천지창조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파도소리, 그리고 성령 생명의 바람소리, 그 외에도 여러 비유가 있겠으나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 그냥 단순히 땅에 심겨진 이런 풀이나 나무가 씨를 맺을 때는 천둥 소리를 들어야 한다. 꽃 하나 피울 때도 천둥 소리를 들어야 꽃이 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천둥 소리, 벼락 소리, 이런 그 번개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씨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을 모셔야 우리가 씨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음성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비와 눈은 내리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내리시면 헛되이 그냥 뿅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주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말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경영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큰 강물이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물의 원천이시니까. 그러면 그 물이 흘러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고 할 때, 이루신다가 아싸면 일을 하다, 형성하다, 창조하다,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해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까 하늘로부터 내린 눈과 비가 내려오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쌀이 특이하고 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음성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해서 뭘 하시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서 기쁜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음녀가 꾸미는 모든 음모 계획은 무너집니다.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요 다스리시는 통치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누가 없애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되고 이루고 성취되고 반드시 그 뜻대로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맞춰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10가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돌진에서 흐르는 큰 강물처럼 성령의 운동력, 활동력, 활력, 능력이 있으십니다. 물이밥 반석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콱콱콱콱콱콱 쏟아지는 거예요. 운동력이.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경영하여 이루시는 실행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그러잖아요. 일을 실행하시는 경영해서, 경영이란 말은 과정을 다 진행해서 실행하시는 실행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분출하는 그러한 파도처럼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취력이에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긴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진행을 하다가 끝까지 못 가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행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일을 지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취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 끝까지 가셔서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결실, 열매를 맺는 결실의 능력, 즉 부활이 첫 열매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 결실의 능력을 주신다. 다섯 번째는 영혼의 수고에 대한 만족을 얻게 하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3장 11절에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일한 것을 보고 기쁨이 오는 거, 만족이 오는 거. 그 자기 영혼의 수고에 대한 만족을 주시는 능력이다. 여섯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의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 음성에 있다. 일곱 번째, 오직 주님의 고뇌와 고난으로 결실되어진 주님이 다 추수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두신 거예요. 근데 종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나 이리로 와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놀랍죠? 즐거운 잔치를 베푸시고 그 추수의 즐거움을 나누시는 능력이에요. 여덟 번째는 기쁨을 분배하시는 왕이죠. 그 왕권의 영광과 사랑을 나누어 가지는, 다윗이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얻은 그 모든 물건들을 전리품을 나누듯이 그 기쁨을 각 사람에게 하나하나에게 분배해 주시는 능력이다. 아홉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존귀로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각자에게 존귀를 입혀주시는 너그러우신 자애로우심의 능력이 예수님 음성에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의 지식을 주시는 빛난 별, 광명한 새벽별의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경외의 지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 빛난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우리를 영원하고도 무한한 복락의 저천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시며, 양은 예수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너희는 말씀 순종하면 기쁨으로 나아가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가뭄 땅에서 이룬다니까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사렙다 과부가 하나의 증거예요.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서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된다는 것.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이러한 은혜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가시나무는 없어지고 찔레도 없어지고 잣나무가 나고 화석류가 나고 기쁨이 터져오나 막 들의 나무도 막 손뼉을 치게 되고 막 산과 언덕들이 막 다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이러한 그 사렙다 과부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모든 저주와 찔레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음성 듣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제1순위로 모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렙다 과부의 그 순종의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선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물소리와도 같은 이러한 음성에 사로잡혀서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물로 나아가서 그 물에서 계속 생명 강수를 마시면서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축복된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